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 거룩, 레위기 자체는 거룩이다. 거룩은 철저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 그러면 거룩할 성자 써서 성도들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쉰다고요? 오늘 찬송 부르던 것처럼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거기서 길을 찾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정말 쉬는 걸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40장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는, 죄인들을 생명을 주는 주일, 성수. 그래서 안식일을,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기 시작하자마자 뭐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레위기 시작할 때 5가지 예배를 가르쳐주죠. 번제, 소제, 소번제, 속죄제, 화목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 앞에 예배를 통한 거룩,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첫 번째 예배가 9장에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9장에서 첫 번째 예배 하나님께 그걸 받으시고 온 백성들이 무릎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지금 오늘 우리가 드려야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잘못 드리면 대제사장의 아들이 죽는 것, 어제 잘못 드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전부 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했고 얼마나 많은 물자를 동원했어요. 예배 때문에 우리한테 예배 가르치려고. 그리고 레위기 가서 예배 첫 번째 예배 하나 받으시고 예배 잘못하니까 첫 10장에서 죽고, 그리고 나서 11장부터는 일상적인 삶에서 거룩이 무엇이냐, 그 거룩이 예배를 통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일상 예배고, 그리고 이 21장에 그저께 21장에서는 무슨 예배까지요? 죽음까지 거룩해야 돼요. 죽음까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되는데 죽음까지도 거룩해야 되고, 죽음조차도 거기 손대면은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그 대제사장은 아예 죽은 것 자체를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무슨 거룩입니까? 어제 말씀이 어제는 성물에 관한 거룩, 성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음식 먹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먹는 것. 그래서 11장에서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 중에서 첫 번째가 먹는 것이라고 했어요. 일용 양식. 그래서 11장에서 거룩은 일반 백성들, 일반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거룩이라면 22장에서는 대제사장과 여러분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왕같은 제자들에게 거룩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의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고 내 성물을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성물에 먹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 예배 드리고 나서 삶 속에 들어가서 먹는 것 잘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그릇 세상으로 같이 오르게 되면 하나님 거룩성을 잃어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거룩을, 먹는 것에 대한 거룩을 어제 말씀을 보았다면,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 중에 복.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 복일까요? 가장 복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룩 이러면서 왔다가 무슨 최고의 복의 거룩이 있느냐, 어디에 거룩이 최고의 복이냐, 그것이 절기입니다. 절기.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시내에서 말씀 받고 소망 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복이 무엇인지를 한꺼번에 한 장에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안식일과 주일에 관해서 확실한 답을 찾고 이제 여러분
새벽 기도는 뭐 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새벽 기도는 어제 막 외쳤는데, 어제 새벽 기도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출정식이다. 그리고 출정식 하는 사람들이 저 적군하고 한 나라가 저 적군하고 싸우고 나갈 때 그냥 야당하자 이렇게 합니까? 출정식 막 이 창칼을 들고 막 이 쿵쿵 외치면서 모두가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전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에 불러낸 것은 영적 전쟁의 출정식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자고 있고 남편들을 자고 있고 다 자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뭐 일정의 싸움터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은 영적 전쟁의 출정식인 줄 믿습니다. 다 가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시고 남편을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 새벽 기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오늘 시대의 새벽 기도가 얼마나 많이 희미해졌는가, 이걸 저는 이번에 이 출애굽기,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야, 이게 진짜 새벽 기도의 영적인 전쟁이구나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근데 우리가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그냥 어제처럼 왔다 갔다 몽몽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똑같아지게 돼요. 새벽 기도를 깨우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성을 가지고 이 새벽 기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태도부터 찬양 부르는 것도 그냥 너무 힘겹게 오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께 불러낸 것이 대표로 불러낸 게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 많은 사람 나를 불러냈구나, 대표성을 불러냈구나, 그런 말씀에 집중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러면 오늘은 그럼 어떤 말씀을 여러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복 중에 복은 안식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새겨지면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녀가 되겠다.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기도. 주일을 기다려야 되고 주일 전날 일찍 자야 되고. 왜? 복중에 복을 받는 날이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왜? 복을 받아야지만 이 땅에 충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하고 지금 동성애나 막 이런 것을 지금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 다 창조하고 안식하셨더라.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 창세기부터. 그러니 지금 레위기 오늘 23장까지 올 때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해요. 복되고 거룩하게 한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주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절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어요. 계속 나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복 있는 사람들은 가장 복 주게 보는 뭐냐? 안식일이다, 안식일.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 했다고요? 복되게 하사 또 뭐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무엇을 할 거기서 오늘 이제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백성들에게 다 공포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 모세가 하는 말씀을 듣고 안식일을 정말 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냥 두지 않겠다는,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3장까지 왔어요. 거룩이 무엇인지 아느냐? 복 있는 사람들의 거룩을 가리키면서 23장에서 복 중에 복은 무엇이냐? 안식일 규례, 절기.
그러면 이 복의 복 중에 복인 이 절기,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의 절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절기들 1년에 다 모여가지고 행사하는 절기들이 뭐 있어요? 설날 가지고 다 모이고 우리 절기다. 세상 절기예요. 그 다음에 또 추석날 다 가족들 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절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절기의 특징이 무엇이죠? 다 모여서 뭐예요? 정말 행복합니까? 다 모이니까. 가면 갈수록 여성들은 이제 이 젊은 사람 안 모여요. 왜? 모임 자체가 피곤하니까. 지금까지 모였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세상의 절기들은 산자들 피곤해요. 죽은 자의 제사를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그거 하는 거. 유교적인 전통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죽은 자를 높이기 위해서. 엊그저께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이 무엇이냐. 죽은 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죽었지만 우리 가족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49제 위에서 지금 구천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제사 잘 드리면 우리 가정이 잘 된다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밥상처럼 와서 먹고 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제사, 죽은 자를 위해서 절기가.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는 여성들은 매일 그거 밥하고 반찬 만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무슨 절기 증후군 같이 생긴 증후군. 남편들은 하루 종일 운전해서 가야 되고 끝나고 나면 서로 부딪히고 이게 즐겁습니까? 세상 것이. 세상의 절기는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오늘 여호와의 절기를 이 가장 복되고 복 있는 것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복 있는 성도들은 이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은 안식일이다. 하나님께 안식일을 주셨으니까. 자, 이 지금 절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5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추고 중요한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셨고요.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6월 절기더라. 6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읽고 16절 6월 절기를 읽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해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더라. 6월절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무슨 절기라고 그래요? 오순절, 거룩한 성령이 나타나는 오순절기다. 맥주절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4절 말씀, 24절.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절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복 중에 복이니까. 2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뭐예요? 나팔절이다. 나팔절이 뭐하는 날입니까? 나팔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백성들 모이라고 나팔 불 때가 나팔절이에요. 전쟁 치는 날 나팔을 길게 부는 날 그 나팔절이에요.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고요. 절기 중에 나팔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이 속죄일, 이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이 날이 있으면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다. 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며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라. 그 특징이 이 첫날이나 성회로 모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지금 모든 절기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예배 드리는 날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모든 절기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쉼. 안식이지, 안식. 그러면 6월 절기도 안식이고 초막절기도 안식이고 나팔절도 안식이고
왜? 쉼을 통해서 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는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야, 너 쉼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할게, 이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6가지 안식일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초막절이나 이 나팔절 뭐 이런 6월절 이런 것들은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추수하고는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잖아요. 설날도 1년에 한 번이고. 마찬가지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복되고 그날도 쉬는 거지만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해준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이에요. 매일 주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을 가장 복된 날로 하나님께 정하시고 이 날이 거룩하다. 그래서 창세기 창조하고 그걸 말해주고 나서 모세한테 말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라. 너희들 절기 규례가 지킬 절기 규례가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다 지킨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부터 하라고요? 매일매일 드리는 이 주일날마다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그것을 지켜라. 그거 지키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가 이 뒤에 요한복음에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성단으로 한번 나오면 되는 것이고, 절대 그거 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옛날 사람은 그러잖아요. 성단이라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나가지고 떠먹으라고. 그거 모르면 우리는 말씀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다 세계 흩어졌다가, 이 6월절 지키러 다 6월절만 지키면 되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복 중에 복은 무엇이냐? 안식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6가지 절기를 쭉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6장에서 복 중에 복은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그 절기 중에 절기가 뭐야? 안식일부터 해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모든 절기 중에 이것이 기본이 돼야지만이 6월절도 지키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무시하거나 6월절만 지키면 돼 이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지키는 그것이 아니고 매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지금 내가 여기 간증하는 것을 다니엘 기도에 오늘 저녁에도 다니엘 기도 틀어줄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사람 이렇게 봅니다. 그저께도 제가 잠깐 집에서 다니엘 기도 어떤 것을 왜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 보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간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간증을 들었을 때는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슬쩍 들었는데 이 탤런트가 나와서 하는 소리 들었는데 이 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할 때는 간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성경 중에 간증이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분이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났다. 혹시 여러분 물어볼게요. 혹시 하나님 직접 만나신 분? 음성을 직접 들었대요. 자꾸만. 음성 들었어요. 직접 정말? 변성인 권사님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근데 여기 나온 다니엘 기도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예전에 목사님들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사람 검증 좀 하고 나오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감정 자체가 사람 자기 자신을 인기 얻으려고 막 미화시키고 막 이런 간증을 하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갖다 어떤 교회가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직접 듣는다고 꿈도 막
그걸 직접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걸 지금 무슨 뭐라 그러는데 지금 그런 가르치는 걸 배워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직접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 보는 걸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절기 때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고 복 중에 복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님보다 위에서 자꾸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데. 자,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근데 간증하는 사람 대부분이 보면 내가 직접 들었다고 자꾸만 직접 들었다고. 자, 2절 말씀을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 지금 뒷부분에 몇 개 했어요? 6개의 절기를 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고 거룩이 절기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 이 복과 거룩의 최고는 무엇이냐면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모든 절기 속에. 그러면 이 절기 중에 최고의 대표성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절기인데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6가지 중에 안식일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최고 중요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6월절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중요하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가르치다가 오늘 23장에 와가지고 여러 이 절기의 규례, 나의 절기들을 쭉 말하는 그 중에 최고 대표성을 가진 것이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며. 여러분, 노동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엿새 동안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엿새 동안 일합니다. 노동이 축복이니까. 창세기부터 아담과한테 노동 일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7째 날은 뭐한 날이라고요? 안식일인데 쉴 안식이다. 여호와께서 안식하셨다, 쉬었다. 그래서 여기서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거룩한 날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훈련되고 훈련돼야지만이 6월절도 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 매주일마다 주일을 지켜야지만이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안식일 규례가 모든 1년에 한 번에 드리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첫 번째 얘기에 딱 묶어놓고 그 다음에 6가지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한 날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쉬는 날이에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니까 그 예배 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안식일 날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오늘 이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연말 되게 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내역은 그렇게 세밀하게 잘 안 봐요. 근데 연말 되면 그 세밀한 저 봅니다. 어떤 집사님이 연초에 이렇게 헌금을 드렸다가 연말에 보니까 이렇게 드렸구나. 기쁨으로 드리는 그 삶을 보게 되면 변화도 있어요. 풍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삶이 물질을 그걸 떠나가지고 그 삶이 굉장히 싸늘해요. 원망 불평이 많은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만 드리는 사람 나중에 가면 더 풍성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주일날 내가 일 더하면은 우리가 부자가 빨리 될 것 같고 돈 많이 벌 것 같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내가 일하는 게 복입니까? 이거 오늘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이 안식일 주일가 최고 복이고 거룩한 날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공산주의였잖아요. 러시아가 기독교를 없애야 되는 건데 공산주의가 영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산주의가 영원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없애야 되는데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최고 중요한 것이 그 안식일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안식일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그것을 갖다가 하루 더 일시키는 거예요. 어떻게요?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개념을 만들어놨어요. 러시아가. 그런데 그 나라의 노동력이요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건 역사에 기록이 남아요. 아니 7일 일하고 8일째 일하면 하루 더 일하니까 나라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절반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기록상에. 근데 러시아가 기독교를 없애야 되는데 공산주의가 영원해야 되니까 러시아가. 근데 이 공산주의를 영원하기 위해서 이 날짜를 더 했더니 안 되니까 그럼 하루를 빼보자. 그것도 시험했어요. 러시아가. 어떻게 해요? 6일 일하지 않고 5일 일하고 6일째 쉬자. 이걸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복의 사이트는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복의 사이트인데 복 있는 사람이 복의 사이트들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건지 러시아가 7일 일하고 8일째 쉬고 5일 일하고 6일째 쉬고 해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피폐해져 가고 원망 불평이 나라가 쌓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원래대로 기독교를 없앨 거야 아니거나 원래대로 돌아온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역사적으로 지금 이 사이클, 복의 사이클, 6일 일하고 7일째 쉰 이 사이클을 벗어나서 성공한 나라 하나는 없어요, 지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사이클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면 주의를 못 지키고 기독교 없애려고 이렇게 했는데 성공한 나라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의 사이클은 안식일을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6일 일하고 7일째는 무조건 쉬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나를 통해서 하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7일째는 토요일날 부서날 이틀치를 주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 안식일 쉬는 날 우리 결단 내는 게 한번 계산해보자. 1년을 한번 계산해보세요. 내가 나가서 주일날 일하고 버는 게 정말 많이 있는 거 아니면은 주일날 주님 전화서 예배드리고 안식을 지킴으로써 내가 우리 가정이 더 많이 벌었는가 한번 나중에 계산해보세요.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고 나서 마이너스가 더 많아져요.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말라기 사장에 난 황충이 막 생기고요. 왜? 복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모세는 그걸 가르쳤는데 중직자들은 그게 안 지켜지면은 아이고 괜찮아 안식일날 하루 돈 더 많이 벌어 그럼 우리 교회 부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개념이 모든 절기보다 가장 중요한 이 훈련이 돼야 된다. 6일이라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쉬는 날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 담고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복의 사이클이에요. 복의 사이클. 내가 나가서 하루 일을 보가 일했다. 그것이 결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가정에 도움이 안 되고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령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보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의 안식. 여호와는 뭐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최고의 복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러면 절대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지키려는 내가 어디냐면 부산의 고신. 고신은요 주일날 일도 못해. 절대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절대로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53장 13절. 이 본문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너무 율법이 돼 가지고 말씀대로만 가야 된다. 오락도 하면 안 된다. 내 가는 발걸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이것을 강조한 데가 고신칙이에요. 고신칙. 5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자기 유익을 다 놀러다니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는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말같이 말조차 조심해야 됩니다. 14절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왜? 이렇게 지켜야지만 즐거워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뭐 한다고요? 안식일 날 발걸음도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안식일 날은요 여기 말씀대로 하면 너무 이 글자로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배 이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에 준 예수님이 좀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있으면 사람 살리는 것이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돈 버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것이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우리는 봐야 되고요. 너무 이 문자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면 안식일만 지키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 거기서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배반자라고 얘기해요. 성경책에는 안식일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여섯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날이. 그러니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철저하게 토요일 날에 안식을 지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그리고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에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이 당당합니다. 우리 물어봅니다. 왜 주일을 안 지켜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왜 주일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안식일은 성경책에 못 박는 게 엄청 많이 있잖아. 그렇죠? 그럼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 맞아요. 그들이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성경책에 어디 주일을 지키라고 있어요? 예? 그래 안식 후 첫날 그랬지. 그 주일이라고 어디 있어요? 그거 지켰어요 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는 일이 그거 지키라고 언제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는 것이 그거 지키라고 말하고 썼잖아요. 그러니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과 우리들하고 논쟁 붙잖아요. 백전백패합니다.
그들 성경 기록된 걸로 찾아낼 게 엄청 많아요. 오늘도 여기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들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왜 주일을 지켜요? 안식구 첫날. 그 예수님 부활한 건데 그거 지키라고 어디 그랬어요? 부활했던 걸 안식구 첫날인데 그거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안식구 첫날 지키라고 되어 있는지. 그러니 우리는 그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책 기록된 거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성경책에 어디 기록됐냐? 그럼 한 말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안식구 첫날 예수님 부활한 날이지 지키라고 한 적이 있느냐? 성경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엄청 많이 있는데 안식구 첫날 지키라는 게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는 거기에 대해 해답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예배는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 2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했던 것이죠. 무엇이냐면 떡을 뗀다. 예수님께서 떡을 뗐다 그랬죠. 떡을 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찬 예식이에요. 이것을 예수님 제정에서 영원히 이걸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성찬식을. 그래서 그 주간에 안식구 첫날, 이게 이제 안식구 첫날이에요.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오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밤주까지 계수겠다. 이것이 안식구 첫날이에요. 뭐냐면 첫날에 우리를 떡을 떼렸다. 이것은 떡을 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예배 자체가 무슨 나와서 설교를 길게 하고 뭐 지금 이런 식이 아니고 그때는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갖다 여기 성찬식 하게 되면 우리는 다 칼로 잘라서 되는데 떡을 잘 큰 걸 갖다 넣고 송도도 나와서 하나 띄어. 이건 내 몸이 내 살이 뜯어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예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떡을 떼라 하여 모였더니 이 자체가 그 당시 예배였는데 천주교는 이것을 미사라는 매주일마다 하거든요. 미사. 천주교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예배, 떡을 뗐다, 매일, 그러니까 떡을 떼라 하여 모인 이날 이들이 그 당시 사도들이 모였던 날이고, 모여서 무엇을 했냐?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 여러분, 안식일이 복 중에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평생 기억해야 돼. 안식일 날은 내가 일해서 더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려서 잘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바라면 16장 1절. 그때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그들이 뭐 했는가? 16장 1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아까우면 그들이 나와 함께 하라. 이러면서 연보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떡을 떼면서 그들이 한 것은 연보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헌금을 다 가져가서 헌금 드리는 이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굉장히 많이 있지만 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일은 뭐하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뭐라 했다고요? 떡을 뗐다. 이것은 내 몸이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모였고 그날에 헌금을 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전부 다 이 사도들은 안식일을 그 다음날 첫째 날을 지켰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더라.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기를 백성들이 가르쳐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안식일을 가장 복되고 거룩한 날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장 찬송부입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고 안식할 날, 정말 반갑고 좋은 날이다. 주일날에는 내가 돈 벌러 나가면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내가 부자 되는 거예요.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일하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까 얘기했던 직접 음성을 듣고 이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 신사도라, 이렇게 신사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 간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해주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었고 아론을 통해서 예배가 주관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도들의 예배의 모범이 되는 것인데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서가 깨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도 일해서 돈 벌고 부자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넘어서 레위기에 와서 드디어 첫 번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배 잘못 드려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안식일을 오늘 23장에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식일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진정한 복이고 안식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 잡은 인사입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하면서 주님들의 부름받아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불러주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나와서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일터에 나가기 전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셔서 육적으로 먹는 것과 영적으로 먹는 것이 어떻게 구별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절기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여기는 안식일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 규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날, 이 날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신사도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만난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고 직접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간증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아버지 철저히 하나님의 산으로 아버지 신만을 이끌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허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간증만 듣다가는 얼마나 잘못된 일을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드려서 우리가 거기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에 말씀 없이 잘못된 간증이 들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삶을 수입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잘못된 믿음 속에 빠져있다면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으로 세상 분별에서 분별이 판단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임하는 일들에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신사도주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접 꿈을 꾸고 직접 말씀을 듣다 보니 이런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